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 참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전체로는 한 613개의 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많은 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줄이고 간추린다 한다면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지난 주에 이어서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에게 복종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주 안에서 부부의 관계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나머지 두 관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의 그 관계. 첫째는 자녀들과 부모의 그런 관계 속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고 또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떤 자세로 자녀를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종들은 어떻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주인을 대해야 하고 또 주인들은 어떻게 종들에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이 중심에는 사도 바울이 이러이러하게 하라라고 하는데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이렇게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실 하나로도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나로 줄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해주고 또 상대방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해주는 것이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는 원수 같은 그런 존재일지라도 정말 그래서 꼴을 보기가 싫을지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분을 내가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과 배려와 섬김으로 이렇게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저희에게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요. 그 관계를 맺어주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또 주인과 종의 그런 모든 관계를 맺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에 선포하고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를 지금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녀를 많이 키워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자녀들도 있는데 자녀를 키우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를 키우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녀를 키워본 적이 없다. 저도 솔직히 아이가 나면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다 들어가면서 나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머릿속으로 구상을 다 했고요. 또 제가 지금 공부하는 것들이 다 교육학 쪽에 그런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런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세미나도 여러 번 참석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치는지 이렇게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해야지, 나는 저렇게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선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빠가 되고 나니까 제가 배운 것, 생각한 것 다 창문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아빠가 되고 나니까 나는 잘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자신감은 없어지고 오히려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들게 됩니다.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가 결정이 되고 큰 영향을 아이가 받게 되는데 과연 내가 올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 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나에게 절실히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그 다른 어떤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편 말씀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성경을 쭉 읽어볼 때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 중에 가장 슬펐던 그런 때가 언제냐면 성전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역사상 가장 슬픈 그런 장면들은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사사기서 공부를 하는데 그 사사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가 자라났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 것처럼 슬픈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신앙을 잘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다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하시는 모습, 또 성경을 읽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그 기독교 잡지를 보다가 왜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교회를 가보면 몇몇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청소년들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미국의 주류 사회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고등부를 마치면 한인 교회를 떠나는 학생의 수가 80%고요. 대학교를 마치고 나면 그 숫자는 90%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도 이런데 한국은 더욱더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선교학적으로 보면 어느 특정 인구의 5% 미만이 기독교인이면 그 인구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 청년들의 기독교인 숫자는 3%도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이 기사의 이유는 그 문제점을 어디에다 두냐면 바로 유스그룹과 아동부 주일학교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유스그룹과 아동부가 있어서 거기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는데 진정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유스그룹에서, 왜 아동부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이 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는 이미 자녀들에게 너희는 어려서 대예배에 참석하지 못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너희는 이미 어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참석할 자격이 없다라는 인상을 심어준다라는 겁니다. 예전 예식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아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그 신앙 공동체에서 배제하고 따로 모이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서 그 모이는 유스그룹이나 치ल्드런스 미니스트리나 그 유아부나 유치부는 베이비시터 역할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스그룹에 가면, 아동부에 가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얼마나 흥미롭게 재밌게 전할까, 거기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초점을 맞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깊고 오묘하고 비밀스럽고 그런 거룩한 예배,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이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면 부모님들과 다른 어른들은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시끄럽게 하는 소리를 안 들어도 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거룩하게 드릴 수 있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좀 어떻게 보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생각을 합니다.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은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 근데 조용하고 엄숙한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은 원래 성경 그 말 뜻은 구별된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과 구별된 것이 거룩한 것이지 조용하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들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은 따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은 진정하게 예배를 못 드리고 어른들이 하는 그 중요한 일에 방해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그냥 재밌게 시간 보내는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예배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 예배에 적응하며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랄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아이들을 과소평가합니다. 아이들도 충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우리가 왜 아이들이 예배 참여하는 것, 이것을 막고 나서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은 항상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모든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았고요.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저는 그것이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을 이렇게 아동부나 유스그룹이나 이런 데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부모들이 참 편해지니까, 그러다 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신앙 생활에 관심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배워야 할 것을 도저히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교회에서 아이들을 맡은 전도사님이나 목회자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은 부모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충하는 그런 보충제 역할입니다. 여러분, 보충제 드시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죠? 보충제가 아무리 좋아도요, 식사를 하지 않고 밥을 잘 안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 훈련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1년에 청소년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평균 50시간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한인 청소년들은 일주일에 2-3번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길고 그런 것 같은데, 많아봤자 1년에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150에서 200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잠자는 시간을 빼고 집에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은 1년에 3,000시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더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이 기사가 하는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저 또한 수도 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것들이 맞는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저희 교회가 저는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모와 자녀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되고,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같이 그 가정이 함께 움직일 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는 단순히 내 친부모와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르신과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르신들에게, 부모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순종이요, 그것은 행동을 뜻하죠. 두 번째는 공경입니다. 자세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문답 104번을 보면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 옳은 일이다라고 오늘 전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이 옳은 일이라는 것은,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순리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리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근데 여러분, 이 약속 안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그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그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신명기서에는 수십 번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가 받는 그 축복의 말씀이나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받는 축복의 말씀이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 것들이 하나님께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르신들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께 잘 순종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하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을 해야 한다면, 또한 사도 바울은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순종을 요구하며 또 순종과 공경을 받을 만한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무조건 순종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받을 만한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을 너무 방치하거나 신경을 안 쓰면 안 되고, 자녀들이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어느 부모를 보니까 말로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잘못하고 있다면 그 행동을 멈추게 하고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며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이렇게 명령이나 지도가 있어야 순종을 하는 것이죠. 올바르게 인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몫입니다. 하지만 또한 올바르게 인도하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돌아가 보면 로마 문화의 아버지는 법입니다. 한국에도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죠. 집안 어르신이 딱 말하면 그게 곧 그 집안의 법이 되는. 로마 시대 때는 자녀를 마음대로 대하고 심지어는 필요 없는 자녀라고 생각하면 팔아 넘기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두려움의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잘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오직 부모님께서 주님께 헌신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께 헌신하면서 주님의 그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부모님들, 또 교회 안에서 자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실 여자들의 위치 그리고 아이들의 위치는 매우 높아졌습니다. 근데 자신들의 위치가 또 달라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종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종들과 주인들 모두 자신들이 더 위대한 주님 아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더 이상 도구로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여겨지게 된 것이 바로 그 복음의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베로는 말하기를 농기구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조용한 것들, 그러니까 기구 연장들을 뜻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울부짖는 것들, 소가 기구로 여겨졌다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노예들, 종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냥 기구로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기독교가 이렇게 커가면서 노예 제도를 바로 폐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노예 제도가 교회가 시작되면서 노예 제도가 사라져 버렸더라면 그 사회에는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혼돈이 왔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그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몇 명 정도 있었냐면 6천만 명 정도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노예 제도가 폐지됐다면 주인들뿐만이 아니라 노예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삶에 익숙해져서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만일 자유가 주어져 버린다면 많은 종들은 오히려 더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니카라과에 가면, 니카라과가 지금 이 서반구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그런 나라였다고 하는데 60년대 70년대는 중미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커피 농장이며 모든 것을 다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도 땅을 갖게 되고 더 사회적인 위치가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렇게 변해버리니까 그 땅들을, 그 농장들을 가꾸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이 다 폐지가 되어버리고 지금은 인구의 80%가 하루에 미와 $2 미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서반구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제가 멕시코 유카탄에도 가봤는데 멕시코 유카탄에 가보면 하시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시엔다라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농장입니다. 사실 거기에 이제 공업 그 시대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 하시엔다라는 그 에너건 플랜트라고 그것을
그 멕시코 그 테킬라를 만드는 그 플랜트인데요. 그것을 그 시대 때는 다 이렇게 갈라가지고 밧줄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노예들이 하는데 이게 얼마나 억센 그런 식물이냐면 잘못 잡아서 이렇게 당기다 보면 손이 한 번에 그냥 다 까져버리는 그런 식물인데 그것을 가지고 노예들이 밧줄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그래요. 거기에 사실 한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카탄에 가보면 성이 김씨인 분들이 여러 명 살고 있는데 한국 말도 전혀 모르고 그 유카탄에 간 지 4세, 5세 되는 그런 분들이 거기 살고 계시는데 그 노예들이 그것들 만들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그렇게 이거 하면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면서 살았대요. 돈을 지급받는 것도 아닙니다. 지급받는 거는 그 하시엔다 안에 있는 곳에 가서 다시 물건을 사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쿠폰 같은 거를 받아서 생활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에 굉장히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그것이 폐지가 되고 몇 대가 흘렀는데도 그 습성이 아직도 자녀들에게까지도 남아 있어서 저희가 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 우리가 먼저 다른 데서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먼저 먹기 전에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생활 속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노예 제도가 그때 없어졌더라면 아마 이 많은 노예들도 그 시대에는 사실 굶어 죽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노예 제도가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독교는 노예의 그런 삶 속에 큰 변화를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종들이나 주인들이나 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선포했고요. 그러면서 서로 더 존중하고 자연적으로 변화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종들은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직원들에게도 포함이 되는 그런 말씀이겠죠. 첫 번째, 순종으로. 책임자가 맡긴 일을 순종하면서 잘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5절에 두려워하며 떨며 존경하는, 자신들의 그 종에 대해서 윗사람에게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하고요. 또 5절 말씀에 성실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고, 6절 말씀에 충성심으로, 눈가림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7절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내가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들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들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주인들이 종에게 순종하고 따르라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그런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대하라라는 겁니다. 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위치에, 사회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같은 존재들입니다. 미시간에 있는 칼빈 칼리지에, 칼빈 대학에 어느 유명하고 부유한 사람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초대를 받고 이렇게 그곳에 갔다라고 합니다. 강의실은 가득 찼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들으려고 기다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을 소개하는 사람이 딱 나와서 이 사람을 엄청나게 칭송하면서 막 높여주면서 그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강대상 앞에 딱 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과분한 소개를 해주셔서, 저를 이렇게 과분하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했던 그 내용들, 그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건 낮은 위치에 있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선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탈리안 격언에 장기 게임이 끝나면 왕이나 쫄이나 다 똑같은 박스 안에 저장이 된다라는 말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를 쓴 존 뉴튼은 원래 노예상이었습니다. 그래서는 배로 많은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운송을 했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다시는 노예를 거래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한 그는 생을 마감하면서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많은 기억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기억합니다. 하나는 나는 큰 죄인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더욱 크고 위대하신 구세주이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든 간에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간에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새로운 삶을 허락받은 자들이었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서로를 위하며 피차 복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의 그 관계 또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일들을 다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며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혹 서로 다른 그냥 모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참빛 교회 교인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